사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이들은 하루에 300~400번 웃는다고 합니다. 깔깔거리고 웃음을 지어는 아이들이 웃는 횟수가 하루에 300~400번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하루에 겨우 4~5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웃음이 줄어든다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행복할 텐데, 모든 것이 소중할 텐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웃고 감사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소박한 밥상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식사하며 나누는 대화가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11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풍성한 감사의 제사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인간관계는 성숙한 감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깊은 관계로 이끌어갑니다. 감사는 둘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원망은 사람 사이에 담을 만들지만 감사는 사람 사이에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막혔던 담이 풀어지고 감사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우리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감동을 주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불쌍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중에 9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아니 개같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개 같다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마 화가 날 것이고 인격을 모독당했다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아주 나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개같이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마리아인들도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정복한 이후에 이방나라 5족속을 사마리아 땅에 데리고 와서 그들과 피를 섞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통성을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지방에서 북이스라엘로 여행을 할 때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훨씬 그 땅을 지나가면 빠를 텐데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히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소외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와 1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기록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소리 높여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소리 높여 불렀다는 것을 볼 때에 그들에게 간절함이 배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절망 중에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가는 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이 나아져 버렸습니다. 고침받은 10명의 몸이 깨끗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고침을 다 받았는데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여기에 감사하니 이 단어는 기쁨과 감격에서 나오는 감사를 말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감사하니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9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도움을 받았다면 당연히 감사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는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상식조차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9명은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9사람이 고침받은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주님의 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을 때는 주님의 눈에 띄다가 은혜 받고 나면 주님의 눈으로부터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찾고 싶은데 찾을 데 없는 사람, 은혜는 받을 때에 주님 앞에 매달리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고 문제 해결하고 나면 주님의 눈에서 사라지는 사람,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계절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면 그것은 1년에 365일 가운데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그 모든 날들에 드리지 못했던 감사를 보충하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눈에 주님이 찾으실 때에 그 앞에 있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슬퍼하지 않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보면 사마리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어떤 감사를 드릴 것인가 태도입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감사의 집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육신의 치유는 물론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러 나온 그에게 구원의 은혜까지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19절과 연결하여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삶이 따라와야 함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만 엎드려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적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투영해 볼까요? 9대 1의 비유가 아닐까요? 모두가 은혜를 받았는데 9사람은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의 눈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주님의 곁을 멀리 떠났던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일침이 아닐까요?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표현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진심으로 표현할 때 감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가다가 문제가 해결되었고 몸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감격과 감동이 되어지고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의 행동을 보실까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의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들고 어깨를 높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감사도 부족합니다라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묻어나는 것이 엎드림이 아닐까요?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모습으로 엎드려 주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 1년 365일 우리 인생을 다하여 한번 세워봅시다.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드리는 감사보다 너무 당연하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 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표현하는 감사에 이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병을 고쳐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파멸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에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 있지 않던가요?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뿐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때문에 천국의 백성 되었음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은혜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감사는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직장과 일터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술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표현하고 엎드림으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할 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서로에게 감사의 촉매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감사의 촉매 역할이란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께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관계적인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에서, 기도 생활에서, 봉사 생활에서, 언어 생활에서, 섬기는 생활에서, 서로 사랑하는 생활에서,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 가운데서 서로에게 촉매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이것을 촉매 역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서로를 볼 때에 나에게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저런 분들이 참 많이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서로에게 감사의 촉매 역할이 될 수 있는 믿음 생활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선하고 따뜻하며 용기를 주는 관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풍성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인해서 더욱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풍성함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의 풍성함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감사의 촉매 역할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나타나서 우리의 교회를 보시고 우리의 관계를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두 아들을 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집신 장사를 했고 작은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날씨만 바뀌면 항상 근심과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큰 아들을 걱정하고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작은 아들 우산 장사가 안 될까봐 늘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근심 걱정으로 지내다가 그만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 할머니는 두 아들 걱정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하루는 의사가 회전을 하면서 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의 병은 걱정으로 생긴 병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이 병은 낫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 할머니는 마음에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는 하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맑으면 큰아들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작은 아들 우산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좋아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그는 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몸은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해 봅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걸음 가운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땀 흘림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의 촉매 역할로 신앙생활합시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 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감사거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볼 때에 실망했던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에게 감사의 촉매 역할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와 서로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풍성한 감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져서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감사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